다섯 번째 주제인 하나님 말씀 길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필수적이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항목으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완전 무결한, 그러니까 안전한, 확실한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성경의 두 가지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20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냐? 곧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목적만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거.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라남이에요. 성장, 성숙. 근데 여기는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섬김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잘 준비되도록 해준다.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나온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렇게 하냐? 이것은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준비되게 한다. 이렇게 잘 무장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에베소 6장을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에베소 6장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전신 갑주가 나와요. 완전 무장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에 관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전신 갑주는 뭐가 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상대방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수비하는 거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임선우 목사님이 미국을 갑자기 가셨는데, Ernie, look at me. Charity, look at me. Okay. Don't look around. Paul James, look at me. Don't whining. Okay. 착해요. 애들 보면 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해줘요. 성장해줘요. 유진이도 쟤들처럼 조용히 앞을 쳐다봐. 장난하지 말고 말씀 잘 읽어보고.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는 잘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꼭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하려면 반드시 그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밥 먹는 거 말고 영적인 밥.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이제 내가 먹는 음식보다, 내가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그래 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1장 23절은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2장 2절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라느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 이게 성경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4장 4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성장, 자라남, 이것을 이제 여기 세 가지로 나눴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해준다. 어떻게 깨끗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요번에 수요일 날 요사이 요한복음 15장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몸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삶 속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편 119편 9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뭘로 합니까? 청년들이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거 청년뿐만 아니에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다른 거는 안 돼요.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두었나이다. 여기서 숨겨두었다는 것은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느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저자는 별표를 달아놨어요. 가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여러분 보시면 변화산상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변화산상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본 것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변했죠? 정말 변화하는 아주 희게 변하시는 모습을 봤고요. 또 거기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나머지 9제자는 저 밑에 세 제자만 올라가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세 제자만 특별히 이게 들었어요.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실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경험을 했던 실제로 체험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쓸 때 성경을 기록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성경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제가 1장 16절부터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그분의 우염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자, 그분의 우염을 눈으로 봤다 얘기합니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게 어디서 경험한 겁니까?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자, 19절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했어요. 더 확실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도 경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확실한 말씀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두 가지 다 받았지만 베드로는 앞에 있는 것을 더 선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뭘 더 확실하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해 주신 말씀.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은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21절은 이 하나님 말씀은 먼저 이것을 알아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더라. 사적인 해석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나는 이런 경험을 받았다. 이런 체험을 받았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언은 이쪽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야 한다. 이게 영감이라는 거죠. 영감. 여러분 이런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육성보다 성경은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체험 같은 거 전혀 그런 거 뭐 내가 경험이 없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걸 또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그런 걸 한 사람들을 괜히 좋아하고 괜히 부러워하고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요 그냥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 신뢰가 그래 중요하죠. 우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 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지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배웁니까?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도 하고 뭐 여기 하지만 이 성경은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고 또 교사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교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세요. 인간 교사도 사용하시고, 이 참고서도 사용하시고, 누구 주석서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하고 15장, 16장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의 어떤 지력, 인텔리전스, 내가 좀 머리가 좀 뛰어나다, 내 머리가 좋다, 이런 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어느 구절이 있으면 또 거의 대부분 다른 구절이 뒷받침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답원에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언더라인, 붉은 이 형광판에도 언더라인 했는데, 성경 공부의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면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 말 잘했는데 적용입니다. 적용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제로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응용이 안 되지만, 적용이 안 되지만,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적용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성경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거나 인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 성경은, 그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서 오히려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실을 아는 건 지식이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은 그래서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게 위험함을 얘기해줘요.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거울을 얘기했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울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거울 안 보면 누가 여러분들을 알려줘야 돼요. 머리가 뭐가 붙었다. 머리가 이렇게 엉큼커러졌다. 아니면 얼굴에 뭐가 묻었다. 예?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몰라요. 근데 거울은 딱 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거기에 비춰진 거울에 내 모습이 비춰진 걸 가지고 이거는 잘못됐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름답지 못하구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보고 나서 이렇구나. 알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긴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 들여다보는 사람 같으니라. 바라보고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일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자꾸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비판력만 늘어나요. 그런데 내 자신의 적용을 해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이 말씀이 그래서 그 시편 기자처럼 때로는 꿀송이처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건 절대 머리의 지식이 아니다. 우리 가슴으로 받고 이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쓰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 잘못하면 머리는 커지는데 머리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발달하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 잘못하면? 뭐라 했습니까? 여기는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입이 발달해. 입. 그래서 목사는 조심해야 돼. 말을 많이 하니까. 그냥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오늘도 제가 3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머리로만 알면 입이 발달해져요.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알고 이것을 가슴으로 밀어내리면 뭐가 발달하냐면 이 가슴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입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이 발달이 돼요. 섬기고 돕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게 성경 지식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지식을 알면 입이 발달하면 뭐 합니까? 판단을 하잖아요. 사람들 판단하잖아요.
손은 무척 약해요. 다리도 약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분수죠. 이 머리는 커지고 손과 발은 나약해서 일을 못해. 근데 입은 말 잘하거든요. 혹시 입은 말을 못하더라도 손과 발이 여러분들 튼튼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그게 필요해요. 성경의 간결한 역사를 얘기합니다. 여기 뭐 66권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고 상구 27, 66권 40명 이상이 기록했다. 이게 66권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말 자체까지도 다 주신 것.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 써진 것처럼 완벽하게 서로 맞는다. 성경의 간결한 역사에서 얘기하면 그 성경의 1차 주제는, 첫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저자는 이 성경이 약 2000년 기간으로 쓰여졌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2000년보다는 한 1600년이 더 이렇게, 합당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구약은 약 1500년간 쓰여졌어요. 이제 모세가 한 1500년대, BC 1500년대 사람이거든요. 1450년대 사람. 그러면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쓰여졌어요. 그럼 모세가 구약 성경의 첫 저자예요.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누구죠? 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약 AD 100년경,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90에서 AD 90년에서 100년이 넘으면 약간 그럼 대략 정확한 기간 모르지만 약 대략 1600년에 걸쳐서 구약, 신약 전부 성경이 쓰여졌다. 2000년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이 모세가 기록은 했지만 그 앞에 생각해갖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2000년이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성경의 또 간결한 역사에 보면 역사, 예언, 인생의 모든 주제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완전히 정확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타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곧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성경에서 어떤 지혜나 그 교훈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런 분야가 부족한 분야가 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구체적인 거 어떻게 말이 그대로 들어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는 다 들어가 있어요.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가 이렇게 핑계로 이렇게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설 때 이제 아무도 자기 입으로 변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뭐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마약이라는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마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이런 마약을 해도 좋겠냐?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해도 좋으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리가 있어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럼 그게 분명히 나쁘다는 걸 알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다 이렇게 커버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분명히 모시고 있다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리고 찔러 주시는 것에 의해서 절대로 변명을 못해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그러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유를 달라고 하지 말고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어떤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고 근거를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없다. 예?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무슨 맥주 마시지 말라는 어디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럼 맥주는 없지만 술은 있거든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묘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타취할 수가 있다. 순종이 최고다. 단 하나의 모순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존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차례 이제 어려움도 전에 겪었는데 보존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영감으로 주셨어요. 직접 문자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건 오리지널, 그거는 딱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존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사람들은 쉽게 우상숭배에 빠져요. 만약 그 보존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가 쟁탈하느냐고 전쟁도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거 딱 하나 있으면 어디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그 성경,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남겨두시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본을 이게 다 필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똑같이 필사하게. 그리고 나서 세상에 언어가 엄청나게 이게 퍼지고 또 언어와 언어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보존을 하셨는데, 이 필사도 보존이지만 언어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번역을 하셔서 그걸 보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뭐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번역하면 이게 돼 있죠. 번역하면 이렇게 됐다,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인간이 번역하니까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면은 인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없다고 그러면, 그거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우리 손에 진정한 보존된 성경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지금 이 시대로는 소급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본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렸죠. 성경 연역법으로 믿어야지 휘나법으로 믿으면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존해 주겠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 다 성취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대갖고 하려고 하면 절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성경을, 보존된 성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도 맞다, 이 성경도 맞다, 이 성경도 맞다, 이 성경도 맞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관해서 정말 이 좋은 어떤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쓴,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상태, 구원의 길, 죄인들의 운명, 믿는 자들의 행복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들은 신성하며 성경의 가르침은 구속력이 있고 성경의 역사들은 사실이며 성경의 판결은 변치 않습니다.
지혜로워지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안전하려면 성경을 믿으십시오. 거룩해지려면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성경은 당신에게 방향을 지시해 줄 빛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을 부양할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당신을 격려해 줄 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조종사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헌장입니다. 여기 낙원이 회복되어 있고, 성경에 진짜 낙원이 회복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열려 있으며 지옥의 문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시며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기억을 충만케 할 것이며 마음을 다스릴 것이며 발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은 부의 광맥이요. 돈 벌기를 원하는 분들, 정말 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영광의 낙원이며 기쁨의 강입니다. 성경은 삶 속에서 당신에게 주어지며 심판대에 열려질 것이며 저는 제 이 자료에는 이거 2개를 언더라인했어요. 성경은요, 심판대에 열려질 것입니다. 여기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8절.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 않아도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바로 내가 한 말, 그 말이 너희들을 마지막에 심판하리라.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높은 책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큰 수고를 보답하며 성경의 거룩한 내용들을 가볍게 다루는 모든 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썼는지 모르죠. 이게 익명이에요. 이게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멋있게 썼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럼 이런 질문 여러분들 많이 듣죠. 야,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읽으니까 금방 졸음이 오더라.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뭘 이렇게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어느 성경을 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성경이 더 뛰어나고 어떤 성경이 덜 뛰어나고라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그 속성상 이 성경을 처음에 먼저 읽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과 시편 119편 읽기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말씀. 근데 이제 구원에 대한 갈급증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와 복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게 종교와 복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에서 많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어떤 면 중요성도 인정을 해요. 실천을 못하더라도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시편 119편 읽어보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성경을 읽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게 좋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종교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도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그거에 적당한 성경이 있어요. 아주 원래 창조 자체를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읽어보라 그래야죠. 창세기 읽어보다가 창세기 1장 1절에 딱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세하게 뭐 얘기하지 않고 먼저 뭐 얘기합니까? 태초에,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 더 이상 그 뒤로는 뭐 몇째 날 뭐 이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창조하시고 뭐 과학적으로 또 이거 얘기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말아요.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막 뭘 이렇게 과학적으로 찾고 뭐 무슨 이유를 찾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때는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비율을 맞춰갖고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아요. 그냥 믿어라 얘기해요.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파악할 수 있으면 성경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그 성경을 먼저 권유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 아니면 혹은 들을 때,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게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게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언더라인이든 이게 밑줄을 치든 메모를 해갖고 그 기도하고 넘어가라.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우쳐 주신다.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교재를 통해서 하든지 무슨 책을 읽으면서 하든지. 예? 이 예수님께서는 다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심플하게 이해되는 거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봐라. 그럼 다음 단계의 지혜를 또 주시고 계속해서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 잘못된 그 태도도 여기 나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건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또 성직자, 어떤 특별한 목사, 어떤 성경 해석가 이런 사람들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잘못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였었죠? 로마 카톨릭이었죠. 오랫동안 고위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고위 성직자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따르게 했어요. 그게 바로 중세 암흑 시대예요. 누구든지 성경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요새 많이 나오죠. 성경 구절을 성경을 정말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한다면 여러분들 공부해도 좋은데 기존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성경을 튼튼히 세우는 데 사용이 돼야 돼요. 그걸 의심하게 하거나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안 배움만 못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6강 공부하고 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2시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좀 깁니다. 여기 그 체크 포인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6강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뵐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